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24 장로들의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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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온 이후에 아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며칠 후에 저도 그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판타지 영화였죠. 그 내용의 핵심 요지는 사람이 죽은 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그 시간들을 가지고 몇 단계의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지는 것이죠.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잠깐이지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세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이 세상이 영화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간증 집회 같은 것들이 열리기도 하지요. 내가 본 천국.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고 지옥에 갔더니 누군가가 있더라.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지옥에 갔더니 믿는 사람의 80%가 지옥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참 곤란스럽죠?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꿈의 내용에 불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증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렇다 이런 일반화된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저 천국에 대하여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과 5장과 7장과 20장부터 22장까지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책인데요. 사람들의 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에서 비롯된 이 천국과 영화와 어떤 매개체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이 천국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천국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는 주로 설명하신 방법이 있었던 거죠.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이 천국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천국은 말이야 마치 이런 곳이야 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의 모습을 보았으나 그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내용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 가운데 천국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가슴속에 기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천국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준비되어 있네요.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방금 읽으신 이 2절 말씀에 사용된 이 보좌에 대한 이 원어 성경은요 드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왕좌, 통치의 위, 권좌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통치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고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천국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은 이 천국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로노스,
보좌와 왕좌와 권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 주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황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자들의 그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영광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이 땅에서 잘 나타내 보여준 시대와 왕국이 있습니다. 꼽으라 한다면 어느 시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통치하였던 다윗의 왕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이 이것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성경학자와 신학자들만 이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솔로몬과 같은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에 마치 천국과 같이 찬란한 영광을 시켜주실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 왕국이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가장 영화롭고 축복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저만 궁금합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씩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요, 자신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매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자신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였던 거죠. 자신은 그분의 신하이고 종이며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날마다 고백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진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계속해서 내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매일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이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천국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금관은 무엇일까요? 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천국의 첫 번째 묘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표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은요, 그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4장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거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해석을 따르면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한 수로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수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앉다, 착석하다, 거주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속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가 앉은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둘러선 보좌입니다. 그냥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거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님이 주신 그 통치의 권리로, 통치의 그 권위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며 주님과 함께 다스렸던 그 모습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그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PPT 준비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밭으로 비유하고 있나요? 씨로 비유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밭과 같지 않다 밭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좋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가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이 천국에 비유된 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밭도 있었고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 밭들과 씨들, 이것은 모두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밭에서 최고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밭과 좋은 씨 안에 나쁜 씨와 나쁜 것들을 뿌려놓고 도망갑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씨 뿌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인들이 와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걸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묻죠. 이 사람이 천국에 비유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기다려라. 다 자라나서 지금 뽑으면 알고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되니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그때 뽑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마저도 선하고 옳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완전한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늘 좋은 마음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만족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기뻐요. 기쁜데 어떡합니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나쁜 씨를 탁 뿌려놓아도요, 별로 반응하지 않아. 기다리자.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던가요? 마음밭이 바짝 말라 갈라지는 논처럼 메마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죠? 네. 마음의 상태를 숨기려고 해도, 입술을 깨물며 가슴을 치며 여유로운 모습을 애써 포장해 보이려고 해도 심령을 살펴보면요,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 그 마음에 채워져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요? 말씀이 없을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내 삶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심령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모습, 그 모습,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사용된 이 경배하고에 해당되는 원어, 이제는 암기할 때도 됐죠. 원어가 뭐죠?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배하다, 섬기다, 바짝 엎드리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24장로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그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예배드리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쓰고 있는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였던 그 승리의 열매로 씌워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벌써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배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한 것으로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간증, 영화, 책 이런 매체를 통해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으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0년 전 밤모섬에서 외로운 믿음으로 싸웠던 그 삶을 마무리하는 이 노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계시해 주심으로 위로를 해 주셨고 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과 모든 것을 올려드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의 심령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나 자신이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며 바로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신앙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그 처소, 그 모든 처소로 모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진정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욕심으로 물들어 있고 가정이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고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삶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